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1월 1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5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려 있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중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의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에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장부터 6장까지 다니엘의 전반 부분, 그리고 7장, 오늘의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그의 생애에 걸쳐서 받은 4대의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연대순으로 4편의 묵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상호 독립된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6장보다는 10년 전 묵시가 바로 이 7장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다니엘은 앞서 말한 1장부터 6장 그리고 특별히 2장과 4장에도 꿈을 통해 이야기했듯 7장부터 12장을 통해서도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은 묵시라는 표현,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려운 말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핵심에 담고 있는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바로 시작하는 첫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빠슈나트 하다 첫째 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특별히 바벨론에서도 이방 민족에게 가장 가혹한 대우를 했던 왕으로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환상은 왜 어떠한 광경을요 분명하게 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꿈으로 이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대략은 레시, 바로 핵심적인, 요약본이 아니라요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내가 기록하였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여기서의 하늘, 이것은 이 바람의 출처가 하늘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큰 바다로 몰려갑니다. 이 바다는요 불신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여기서 사자와 같은데 케아르예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흡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다니엘이 보았을 때 이것이 사자와도 같으면서도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비슷한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는 사자의 형상, 독수리의 날개가 있었고 내가 보는 중 그 날개가 뽑히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는 백수의 왕이죠.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강력한 짐승이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가장 강력한 짐승이죠. 바로 이 사자와 독수리가 합쳐졌다는 것은 땅과 공중, 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첫째 짐승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날개가 어떻게 됩니까? 뽑히게 되게 되죠. 또 그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이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게 되죠. 그가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를 세우게 되죠. 하지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도 정신 이상이 오게 되므로 교만하여져서 그가 짐승의 삶을 살게 되죠. 그 날개가 뽑혔고, 또한 어떻습니까?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바로 짐승에서 사람과 같은 삶을, 신적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과 같은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다시 받게 되고 그가 회복되어졌죠. 이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삶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 바벨론의 나라라는 삶, 그 바벨론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듯 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을 메데바사 연합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쪽 몸이 들었고 바로 이 메데와 바사라는 이 두 나라가 연합이 되어져서 한 나라가 되었는데요. 후에는 바사가 이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바로 몸 한쪽이 들었고 라는 것이 힘의 균형이 메데 바사 균형을 잡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사로 그 힘이 쏠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라 불렸는데 그것에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바로 이 메데바사 왕국이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이 메데바사에서는요 100만 대군을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적인 전쟁을 취했던 나라가 바로 이 메데바사 왕국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이들이 어떠한 제국의 모습,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들이 많은 고기를 먹겠다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많은 고기를 먹어라라는 이들을 명령을 내리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 허락 안에서 그들이 그들의 맡은 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세 번째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의 특징은 먹잇감을 잡을 때 시속 100km의 속도를 내면서 엄청난 그 사냥감을 향한 엄청난 시속의 속도를 보여줍니다. 이렇듯 이 세 번째 나라는 헬라 제국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을 2년 안에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10년 동안 안에는 인도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되는 헬라 제국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데 이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표범과 같이 속도가 빠른데 날개까지 있으니 그 속도와 그 모습이 얼마나 빠르고 또한 그 반경, 하늘까지 그 반경이 넓혀졌다는 것을 통해 이들의 속도와 이들이 차지하려는 땅이 얼마나 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 머리는요 지도력과 통치력을 뜻합니다. 이 알렉산더 왕이 죽은 이후에 네 나라로 분열되는 헬라 제국의 모습을 또한 이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 내가 밤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짓밟으며 이 짐승의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이제는 다니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요 명확히 설명하는 이 땅에서의 짐승이 없습니다. 이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또한 그 먹고 부서뜨린 것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발로 밟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짐승에서 유추할 만한 짐승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섭고 매우 놀라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또 많은 학자들은 로마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피지배층민들에게 무섭고 엄청난 군사력과 정치력으로 그들을 억압했던 그 로마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먹고 부서뜨린다라고 말하는데요. 먹잇감을 삼킬 뿐만이 아니라 부서뜨리고 박살을 냅니다. 또 그 박살 낸 것 나머지 떨어지는 것을 또 어떻게 합니까? 발로 밟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엄청난 피지배층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전에 이 앞에 있던 세 짐승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0뿔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있을 나라들로 볼 수도 있고요. 왕들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나타나게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10뿔 중에서도 아주 마지막에 나오는 뿔, 유심히 보는 중에 미스타칼인데요. 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시작은 작았지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가 뽑혔다. 작은 뿔이 점점점 커져서 이 작은 뿔이 세 뿔을 뽑아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지막에 나온 뿔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뿔은 어떻습니까? 눈 같은 것들이 달렸다. 사람의 눈 같은 것들이 달렸다. 그리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 큰 말은요, 거대한 일, 오만한 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말을 이 큰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눈이라는 것은요, 날카로운 통찰, 또한 효율적 세계 통치,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이제는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보이고, 여기서의 왕자는요, 코린시완, 이것은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재판관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셨더니 영원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 좌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옷은 희고 또한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얀 것으로, 흰 것으로 말하면서 도덕적 순결성, 또한 존재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신 뿐만이 아니라 또한 도덕적으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 보좌라는 것, 이 보좌에는 불꽃이 있는데 그 바퀴가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는 자는 만만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펼쳐 놓더라. 바로 그 불이 강처럼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 보좌에서 말이죠. 바로 그 죄악을 태우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심판을 베푸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죠. 또한 천천히요 만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많은 천사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 짐승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합니까?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 성도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과 역경, 또한 마지막 때의 고난과 역경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에 그들은 끝나게 될 것이고 그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12절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바로 이 짐승들,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남은 세 짐승은 통치권을 빼앗기지만 그들의 생명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짐승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되었죠. 13절과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또한 가져다 줍니다. 내가 또 밤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바로 이것은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라는 것이죠.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또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을 놀라운 은혜의 왕국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날, 주님 그 마지막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